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곳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형상을 금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 주시는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인데요. 그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하나같이 다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신전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묵상하실 때 형상을 금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금하신 이유, 먼저 첫째는 신성모독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피조물 모양으로 격하하는 그런 신성모독이 됩니다.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무언가를 모델로 삼아야 되죠.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뭔가를 모델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든 결국 피조물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이는 창조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작업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맹렬히 질책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금하신 이유는 단순히 기분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닮은 그림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작품을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닮게 그렸다든지 만들었다든지 돼지나 원숭이 이런 동물처럼 만들어 놨고 또 실제 모습보다 훨씬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름 애써 만든 작품이라 할지라도 버려버리거나 기분 나빠서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이유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기분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을 멋있게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피조물을 모델 삼아서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피조물로 격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어떤 것으로도 그 만드는 행위로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하는데 심지어 형상의 모델로 삼은 그 피조물들조차도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또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유일하게 숭배받으셔야 하는 한 분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로 대체하게 되는 그런 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에게 그 어떤 형상도 허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하신 이유 두 번째는 주술 종교입니다. 형상은 신을 부리려는 그런 주술 종교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형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형상의 특징에 대해 나오는데요. 형상의 특징은 뭡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듯 형상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갖다 놓은 그 장소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마음대로 그 신과 접촉합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주도권을 신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유명한 형상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팔공산 갓바위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죠. 그 모양을 멀리서 봤는데 대단합니다. 수능을 앞둔 시기에는 사람들이 막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은 그것도 주술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장소에 그리고 한정된 만남을 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형상의 크기가 참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불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렇게 큰 형상들 뿐만이 아니라 작은 그런 휴대용 형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 같은 경우죠.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훔친 것인데 작은 이동형 신상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이 드라빔이 집안에 다산과 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 그걸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진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당시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데 이 드라빔을 한때 요시야 왕이 이것을 엄히 금지시키기도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 같은 형상을 손에 쥐고 있으면 이 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손 안에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신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 신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몰랐고 만약에 우리 각 가정마다 드라빔이 하나씩 있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했을까요?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 단기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이제 색다르게 본 것들이 뭐냐면 각 집이든 어떤 건물이든 그 입구에 보면은 작은 제단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제단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러게 이제 주로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음식을 막 갖다 놓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그 제단을 관리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제단을 잘 관리하고 형상을 잘 이렇게 모시고 하면은 그들 자신에게 이제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경멸하셨습니다. 큰 형상이나 작은 형상이나 제단에 놓인 형상이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을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함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신을 가둬놓고 자신들의 소원이나 들어주도록 하는 그런 주술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엄히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금하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지 영험한 기운이나 어떤
어떤 신적인 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형상이나 어떤 주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인격자 되시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분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석의 신들과 같이 생명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를 어기면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토록 험한 말씀들, 예언들을 쭉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특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형상으로 존재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모든 면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능히 다 하시는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참 인격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잘못했을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질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인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투는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 나오는 감정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고 또 다른 것에 그런 사랑을 쏟고 있으면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아무 생명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것들로 대체될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 모양으로 격하하는 그런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주술 종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다른 형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참 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형상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진행 중인 웰컴 투 목장, 또 작은 목장 훈련, 단기 봉사 여러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